오늘 이 성령의 실체에 대하여 좀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분인가? 아니면 그저 어떤 하나의 기운이나 능력을 성령이라고 말하는가?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러한 문제를 좀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주 사용하는 또 교리적으로 꽤 중요한 단어인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령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많이 찾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좀 여러 절 찾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분명히 여기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 말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표현에 이 하나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에하드라고 하는 말과 야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하드라고 하는 말은 그 여러 개가 합쳐진 상태에서의 하나입니다. 여기 밤송이가 하나 있으면 우리가 두 송이라고 합니까? 한 송이라고 합니까? 밤송이. 한 송입니다. 근데 그 속에 밤알이 몇 개 들었습니까? 종류가 여러 개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3개 정도 들었습니다. 그 3개의 밤알이 들은 송이를 우리는 하나라고 하지 3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하나를 말할 때에 에하드라는 말을 씁니다. 야히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냥 단일로 그냥 하나입니다. 사과 하나예요. 그것은 야히드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할 때에 에하드입니까? 야히드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할 때는 에하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복합 단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 개체로 나타나십니다. 한 분이시지만 세 개체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한 분으로 절대 단수로 존재하셨다면 내가 내 모양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어야 마땅한데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나와 같이 되었으니가 아니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큰 성과 대를 쌓아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7절에 참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 침례 베풀 때 쓰는 하나의 용어들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개체가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보면 세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분명히 세 개체가 세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 신이 한 개체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신이 세 개체로 존재하는 것인가? 뭡니까? 좀 단축하면 삼신 일개체인가? 일신 삼개체인가? 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개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목적과 동기와 일하시는 방향은 언제나 일체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세 분 중에 한 분의 이름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하면 뵙진 못했지만 그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이런 여러 경황을 통해서 개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더욱 정말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개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과연 개체를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어떤 형체를 가지고 계시냐, 어떤 기운이나 능력이냐, 아니면 실제로 어떤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모호한 생각을 가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무엇을?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한 것입니까? 보혜사가 또 다른 분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보혜사가 한 분 계신데 여기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한 분 더 계셔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조금 우리말로 이 보혜사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보혜사라는 말을 성경에서 쓰지 일반인들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에 또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원문을 한 단어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 원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씁니다.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 말은 파라라고 하는 말하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보혜사예요. 파라클레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 곁에 그런 뜻입니다.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토스를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옆에 오도록 부름을 받은 자, 그것이 보혜사입니다. 옆에 가까이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면이 있고 수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면에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사람 바로 옆에 서서 격려하고 권고하는 사람, 혹은 변호자, 조력자, 위로하는 자, 혹은 상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수동적인 면에서는 어떤 사람 옆에 와서 서도록 부름을 받아서 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변호사를 말하는데 그냥 법적인 의미의, 법적인 감각의 변호사가 아니고 친구같이 다정한 변호사가 옆에 불려와서 나를 변호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로 번역된 말이 대언자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대언자. 대신 나를 대변해 주는 사람, 대언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고 대언자고 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에는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을 가리켜서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에 오시게 된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도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여러 성경절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에 대하여 무슨 표현을 썼습니까? 그가. 이 그라고 하는 말은 어떤 기운이나 어떤 물건에 대하여 그가 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He shall testify of me. He는 어떤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인격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누구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 뭘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까?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무엇을 통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은 다 알고 계신다. 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께서도 알고 계신다. 에베소 4장 30절을 찾으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여러 성경절을 종합해 보면 성령도 어떤 인격체를 가지신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만 여러 가지 그 감각적으로 느껴오지를 못할 뿐이지 성경 말씀 그대로를 보면 성령도 하나의 개체를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성경절을
찾으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진 진리를 혹시 잊어버렸더라도 어느 순간에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제가 이 성경을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교수하다 보면 전혀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던, 다루지 않던 그런 내용이 가르치던 내용과 연관돼서 갑자기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건 내 생각에서 평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언젠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그 말씀과 연결돼서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를 깨닫게도 해주시지만 진리에 대하여 묻혀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를 참 서툴지만 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잘 맞지 않는 기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고 이기적인 기도, 이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버리시는가? 지금 다른 기도는 상당히 간절한 소원이었고 그 중에 아주 이기적인 부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체 기도를 이기적인 몇 개의 그 간구 때문에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느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순간마다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이제 핍박당할 때 말입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1번과 좀 비슷한 사례이긴 합니다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할 말을 만들어서 입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대학이 어려운 사람인데 나보다 훨씬 지식이 많고 학식이 풍부하고 지위가 높고 내가 감히 상대도 못할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 말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할 말을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위급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성령의 능력이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혹은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 지나치게 인간적인 초조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그 마음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은 100% 성령의 능력의 역사지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설득력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꼭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영혼들이 있으면 항상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의 능력은 순전히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죄인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새 마음을 불어 넣어주시고 새로운 경향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만들어 주셔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100% 선을 행하시면서 많은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성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사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좀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사셨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지고 계신 신성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빌려받아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빌리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늘 나만 보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게 됩니까? 하려고 마음은 먹지만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사랑이 갑니까 안 갑니까? 잘 안 가요.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열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결심과 감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을 때에 속에서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과 잘 사귈 수 있는 은사,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사, 웃을 수 있는 은사,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은사, 돈을 벌 수 있는 은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길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예. 여기 말씀해 보면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거스려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옆에서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내 의지와 내 타고난 도덕성과 내 윤리적 어떤 감각을 가지고 선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큰 역사 중에 하나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상태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적, 영적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이 관계를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듣습니다. 요만한 트랜지스터를 켜놓으면 라디오 방송이 이제 그리로 나옵니다. 방송을 들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위치를 켜야 나옵니다. 근데 스위치만 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라디오를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그 스위치를 켠다는 것은 어디와 연결되는 것입니까? 전원, 배터리? 그 전원이 있어야 스위치를 켜면 라디오 방송이 나옵니다.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 전원이 다 닳아서 약이 없으면 방송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방송국에서 전파를 실은 음성이나 음악을 실은 그 전파가 날라와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암만 라디오 성능이 좋아도 안 나옵니다. 자, 그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 성령과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그냥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열렬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저절로 되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절로 되었을 경우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야, 내가 굉장하구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결과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 때문에
성령은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십시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미 몇 차례 드렸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셨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신 것입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다니면서 아무나 붙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니까? 믿습니까? 해보세요. 정신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07페이지에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그 첫 출발을 한 이후에 어느 지점에서도 그 첫 출발을 시작해 주신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어떻게 첫 출발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첫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지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빌려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13절을 연속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찾으면 찾을 것이다. 구하면 받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무엇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셨을까?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삶의 순간마다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열렬한 심령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둘째로 아까 그 라디오 비유에서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환하고 스위치를 켰고 방송 나오는 시간인데도 방송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배터리를 새 거를 집어넣고 스위치도 올리고 방송국에서 나오는 시간인데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터리를 접촉하는 그 접촉점이 있어요. 그 접촉점과 배터리 사이에 때가 끼면 접촉이 안 돼가지고 새 배터리를 집어넣어도 안 나옵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 사용할 때 그 무선 마우스가 있어요. 그 무선 마우스가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약을 새 거를 2번, 3번을 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인 목사님한테 가서 이게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기계가 망가졌나 보다 하고 떨어뜨렸나 보다 하고 이제 했더니 딱 보더니 이렇게 저렇게 해보더니 배터리를 딱 빼더니 그 접촉하는 그 철판에 요런 뾰족한 것을 때를 이렇게 몇 번 긁어냈어요. 때를. 그 때를 긁어내고 끼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접촉점을 막은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품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들과 불화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깨끗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즉시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가 끼면 통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치가 켜져 있고 고장도 없고 배터리가 있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와요. 이것은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들려면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평소에 우리가 접촉하고 쌓아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소에 들어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할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소홀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말씀에 많은 접촉이 있었던 사람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축적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생활이 개인적 의지에 의해서 끌려져 나가는 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